기도처럼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들을 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강의 이제 44번째 시간인데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36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성경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역사적 기록들을 기록하다가 또 묵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예언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역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성경은 다시 이 예언적 메시지로부터 이사야 당대 역사 이야기로 오늘 이 이사야 36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6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과 또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이 남유다 역사의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어도 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그에게 어려운 일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침략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라기스에서부터 이 군대 장군인 랍사게에게 큰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에게 가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 국내 대신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역사기록관 요아에게 말합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 랍사게는요, 이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면서 유다의 관리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보면 하나도 쥐뿔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죠? 아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추측으로 겁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추측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유다의 관리 중에 친 이집트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집트를 믿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두고 있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우상 숭배하던 버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온 천하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산당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화났어. 하나님 너네 편 아니야. 너네들이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너희들의 그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없어. 지금 하는 얘기 족족 다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그런 자신의 추측으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들을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의 조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匹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분통 터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 랍사게는요, 이 허황된 말과 거짓으로 이 유다 관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시리아에 견줄 만한 군사력이 있어? 내가 말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 말 태울 그 기마병들이 있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요. 또 심지어 자신들이 유다를 멸하려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랑 얘기 다 끝내고 온 거야. 너네들 멸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 백성 너희들 말이야. 내가 멸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우리 상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예요?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이 유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에 이 유다 관리들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이런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다 관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저 성벽 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말로 해주십시오.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언어로 하세요. 저희 시리아 언어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언어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주석가들이 이것을 의견이 분분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랍삭의 협박에 이 유다 관리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반응과 이런 태도를 비추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랍사게가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들으라고, 야 너네들이 이제 너네들이 눈 똥, 너네들이 눈 오줌 먹게 될 거야 이 저급한 인간들아.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극심하게 조롱하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배설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아주 잔인하고도 경멸스러운 말들로 듣고 있는 모두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떠들고 있는 이 군인 랍사게, 아시리아의 일개 그냥 장군에 불과한 이 랍사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도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랍사게는 더욱 노골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외치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이 백성을 속이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선전하면서 히스기야를 모독했고요. 또 유다 백성의 힘과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은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연기 톤을 섞어서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뭐랑 비슷하게 전달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북한 공산당 정권이 자신들의 주민을 속이고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대남 방송하고 있는 딱 그 모양이죠. 지금 모습이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남한 백성들이 이
미제의 속임수와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대통령의 속임수에 빠져서 지금 정말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 북한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대남 방송을 듣는 것 같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속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랍사게와 이 사네립 왕이 하고 있는 이 말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말들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11시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조롱을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원시적인 것이라고 혹시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조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을 조롱하는데 나는 도리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화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맞아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장구 치며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 어떤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해. 그런데 뒤에서는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의 안정감을 느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토록 설왕설래가 많았던 백신, 그게 우리를 지켜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백신을 맞던 백신을 맞지 않던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교회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보편적 교회가 했었던 일들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백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의 안정감을 느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백신을 여러 차례 맞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걸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죠.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누군가는 백신이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거봐, 내가 그래도 다 맞았으니까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거야. 반대로 역시 내가 최종 위너였어. 내가 백신 맞지 않았으니까 나 코로나 안 걸린 거야. 난 후유증도 없잖아. 이런 자기 확신이 나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민감했던 그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고민을 하고 그 믿음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 보지 않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하지만 이왕이면 백신을 맞을 건 맞고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건 딱 오늘 랍사게와 같은 생각이에요. 반대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저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우리 왕 히스기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저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세뇌당하면서 산 거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 환경에 내 믿음을 갖다 껴 맞추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 결코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거쳐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행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죄감을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인간일 뿐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판단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었는지를 저는 지난 3년 동안 저도 겪었어요. 이런 지난 시간에 내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없이 우리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믿음을 발휘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통한 믿음, 상황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그 지점에서 지금 돌아봐야 될 것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걸음을 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보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이 유다 관리보다도 이 백성들이 훨씬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미리 선전포고했었던, 자, 쟤네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마 라는 그런 명령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유대 이 관리들은요, 믿음의 여와 상관없이 막 울분을 터뜨린 거죠. 아이, 그만하세요. 우리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으니까 우리 말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랬던 유대 대신들이라면 그 성벽 위에서 듣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말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왕의 음성에 내 심령을 고정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송사, 두려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안정과 승리가 주인 대신, 왕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욱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올곧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있길 소망해요. 제가 앞서서 이 백신 얘기를 꺼낼 때 다른 비유를 들어도 됐어요. 근데 제가 백신 얘기를 꺼냈을 때 한 번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소재를 강단에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난 3년간 굉장히 큰 아젠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믿음을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교회의 말씀을 맡은 권위자로 강단에 섰지만 제가 자칫 이 백신 문제를 그 시대 속에서 거론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민감한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혹자들은, 교계의 어떤 혹자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백신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타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성도들에게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목사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절대로 그거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맞고 안 맞고의 문제만큼 이 백신의 문제는 지난 3년간 우리에게 너무 큰 아젠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흘러온 지금 시점에서 이 민감한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였다면 누군가에게는 자기 확신, 내가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안 맞는 게 더 건강해, 이런 자기 확신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걸려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저는요,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스스로의 스텝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스텝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자기 확신이라는 그 자아 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인지를 지난 3년간 깨달았어요. 저는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더 완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신을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느냐 아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여러 건강관리의 문제에 지금 시그널을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는요, 뭐 건강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건강관리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믿음 같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내가 뭔가 막 이렇게 건강에 뭔가 몰두하고 집중해야 내 건강이 책임져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과 어떤 상황을 통과하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나의 안정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믿음이니까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처럼 눈 뜨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을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먼저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행동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걸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건 맹신이에요. 불분명한 믿음. 참된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생각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지혜와 타협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면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배경과 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청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지난 3년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지난 시간들을 통과한 나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였는가? 아니면 더 후퇴하였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의 후퇴라는 건 없죠. 항상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인지했을 때 왜 내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지? 여러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찬양 전사님이랑 우리 세연 사모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일주일 내내 우리 민준이랑 예림이한테 말씀을 먹이려고 말해요.
우리 부모님들 반성해야 돼.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 이 교회라는 이 방주, 우리 머스트 공동체라는 이 방주가요, 주님 오실 그 길을 항해하는 그 길이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표류에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막 그 믿음의 항해를 막 하고 있는데 너무 폭풍우가 심해서 배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애가 내 손을 놓치고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안녕. 진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지체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냥 쑥 떠내려가는데, 저기 떠내려가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도회를 해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는, 그리고 그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오늘 이 얼토당토 안 하는 이 사내립의 장군 랍사게의 조롱과 모독과 비난에 흔들림 없이, 우리 왕이 절대 반응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 기억하고 꿋꿋하게 그 모든 조롱과 모독을 참아냈었던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광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내게 직접 실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들어야지, 거기에 내가 견고히 내 믿음 지탱하고 있으면 난 절대로 사탄의 송사와 모독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 믿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